축복합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21절이죠. 그들의 죄를 저희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뜻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는 뭐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님의 직분이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구원받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이심을, 어떤 분임을 믿을 때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임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느냐?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상태인데 그 상태가 뭐냐? 이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힌 상태입니다.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뭐에 빠져서요? 죄와 허물에 빠져서요.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라.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이 세 가지 문제를 사실상 하나죠. 죄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 얼마나 무섭길래 도대체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셔야 되냐? 그게 바로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영세 전부터 시작된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죽어야 돼요. 오늘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부터 설명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제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과 그 현장에 맞게요, 메시지를 던지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답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구원의 길이 필요치 않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방황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가 답으로 누려지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구원의 길을 가지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만 살리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듣고 깨닫고 돌이키도록 만드는 그 일에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기초로 알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는 기초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반복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와 답을 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요, 지금 나에게 과연 예수가 이 구원자로 나에게 실제로 믿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날마다 내 삶에 그리스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시잖아요. 뭐요? 해방, 구원, 승리. 실제로 내 삶에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자유하게 되고 구원 얻게 되고 승리 얻게 되는 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과연 나의 삶에 매일 매순간 구원의 역사를 나는 체험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상 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도 이 문제가 사실상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해결되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아직도 자꾸만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걸 완전히 이기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요, 영세전부터 시작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느냐? 왜 예수님의 하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직접 오셨어야지만 됐냐? 여러분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을 붙잡고 있는 게 누구냐? 사탄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요, 1절로 7절로 17절, 계시록 12장 7절로 17절, 1절로 8절이죠. 이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막 귀신이 어디 있냐 말해도 본인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요? 이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첫사람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던져준 것입니다. 그게 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이 주는 말에 속아서 그 말을 붙잡고 결국 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요, 사탄이 얼마나 속임수냐 하면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한 것처럼 속여버립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걸 절대로 된다고 말해버린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믿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나 중심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절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절대로 되는 거 소리로 듣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게 속임수라. 오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데 세상은 여러분에게 뭐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속여본다니까. 왜요? 우리 안에 이게 있거든요. 이게 인격입니다. 인격.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맞습니까? 이건 선물이라니까. 예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우리가 올바르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복을 뭐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인격 속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단은 근데 뭘요?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야,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근데 좋은 게 아니죠. 대단한 거지. 덥석 그걸 붙잡아 버린 거야. 이게 이제는 뭐요? 창세기 6장 문제로 이게 흘러가고요. 이제는 이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문화로 흘러가고, 창세기 6장의 육신 중심의 문화로 흘러가고,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노예돼 버리고, 바벨론의 포로 돼 버리고, 로마의 속국이 돼 버리고, 반복적인 재앙과 저주의 역사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오는 동안에요, 이 세상의 문화가 전부 무슨 문화냐? 흑암 문화라. 모든 정치인 점술에 붙잡혀 있고요, 모든 경제인 무속에 붙잡혀 있고요, 한 지역이 전부 뭡니까? 우상 문화입니다.
한 나라와 한 국가가 세워지는 그 밑바탕의 배경이 뭐냐? 전부 이거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문화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스러워지는 문화가 돼버렸다니까요. 사단은 이렇게 계속 흑암의 문화를 펼쳐가고 지금 심지어 통합운동을 일으켜가는 이제는 이런 시대까지 왔는데 사실상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힘이 없습니다. 왜냐? 얼마나 마귀가 속여버린지, 얼마나 제대로 속여버린지 몰라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문화 속에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뭐요? 가문과 가정을 이루고 그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출생했다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교회만 다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녀버리는 거예요. 교회 가면 천국 간대요. 혹시 여러분 진짜 아직까지 종교생활 비슷하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이 매주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거 넘어서고 이거 응답받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여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요? 마귀 자녀입니다. 태어나는데 뭘로 태어나요? 자신이 지금 이 죄와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이 상태, 마귀에게 붙잡힌 상태, 하나님께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를 가지고 사실상 뭐요? 태어난 겁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무감각하고 무지하냐면요, 나한테 문제가 오기 전에는 못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 죽어나가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나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안 오면 저 문제는 내 거 아닌 거라. 그러니까 이 갈급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 사람이 태어나올 때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 떠나 죄와 사탄에게 붙잡힌 상태요. 재앙의 지옥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도무지 실수라는 걸 몰라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복음 전해봤잖아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더니 돼지머리 삶아놓고 절하는 게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이죠. 근데 불신자들은 어떤 줄 아세요? 그거 돼지머리 삶아놓고 절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니까. 그게 얼마나 큰 저주 재앙이라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에게 붙잡혀버리고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 있으면 나오는 결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지예요. 무지. 그래서 성경에 무지한 게 죄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듣고도 안 믿고 몰라. 여러분요, 그걸 이해하게 하는데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돼지머리에게 절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복음을 듣기 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사람이 뭐요? 모르는 거예요. 나 자신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그냥 육신적으로 좀 아파야 정신을 차려. 영적으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죽음과 죄와 얼마나 저주 재앙의 상태에 붙잡혀 있는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 자신이 지금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질병 가운데 놓여있고 얼마나 큰 재앙 가운데 자기가 놓여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행복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물고기가 바닥 끓이고 있는데 그게 살아있다고 하면 됩니까? 그건 괴로운 거지. 그래요? 물 밖에서 나온 물을 떠난 물고기는 빨리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안 괴로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빨리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괴롭지 않다니까. 근데 죽으면 어디 가요? 영원히 지옥 가는 거라. 물고기가 죽어버리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썩어버리지만 사람은 죽으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다니까. 그래서 뭐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금 모습이 뭐냐? 물을 떠난 물고기 마냥 물 밖에서 파닥거리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래. 뿌리가
뿌리가 뽑힌 나무가 파릇파릇 살아있지. 당분간은 살아있는 것 같지. 그런데 뭐요? 결국은 뭐요? 죽은 나무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기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몰라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하고 살아요.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재앙인지를 몰라요. 사람은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지어진 게 사람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고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정신문제 없습니까? 우리 성도들요, 지금 자신에게 있는 자기 자신의 감정 컨트롤 안 되고 지금 계속 스트레스로 문제받고 이것들을 그냥 알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무감각한 채로 살아가면 안 된다니까. 말씀 못 듣고 예배 제대로 할 수 없고, 이 영적인 정신 상태입니다. 이게 이 정신 문제예요,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갈등하고 쉽게 시험 들고 쉽게 삐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정신 문제로 보여지지가 않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누려버려야 돼요. 인생에 지금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서 지금 이 문제가 와 있는데도 사람들은 모를 뿐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겪는 상태와 저주 재앙을 똑같이 신자들이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삶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뭔 문제가 와요? 삶의 문제가 와요.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 어제 이야기했어요. 대학 청년들에 맞게요, 구원의 길 불신자 상태를 이야기했는데, 혼자 살 때야 사는 것 같죠. 나 혼자라도 이런 문제 있으면 살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딱 결혼하고 난 뒤서부터는요, 두 가문에 이 숨겨져 있던 요 문제가 딱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러죠? 두 가문의 영적 문제가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 이긴다니까. 나 혼자는 술 먹고 그냥 나 혼자 춤추고 풀어버리면 돼. 이제는 결혼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요, 실제로 삶의 실제적인 문제가 부부 문제. 그러면 둘이 살면은 뭐 둘이만 계속 삽니까? 아이 생겨서 아이 나오죠. 그땐 더 죽는 일이요, 이게 이제. 나 같은 놈을 똑같은 걸 또 보는 거예요, 이제. 자녀 문제. 그렇게 살면 그냥 사라집니까? 돈 문제, 경제 문제. 그러면서 뭐가 와요? 육신의 질병 문제. 여러분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죽음이 두려우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장 가까운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언젠간 갈 것이 아니고 지금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이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그리스도 누려야 돼요. 사실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위해서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뭐 할래? 그러면요, 어디 놀러 간다 그럽니다. 제일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복음 누리는 거,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닌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요? 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왜냐? 아직도 육신적으로, 아직도 세상적으로 하고 싶고 먹고 싶고 가고 싶고 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해도 당신이 이 시간이 여러분이 주어진, 하루만 여러분이 주어진다면 뭐 할 거냐? 하루는 어쩌고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지막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전도하다가 죽을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건지게. 기독교인들이 전부 책을 쓰는 게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아침부터 뭐 하고 싶다고? 전도해야죠. 맞죠? 진짜 이게 저주와 재앙이라는 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 상태가, 이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를, 이 상태의 열매가 불신자 상태 아닙니까? 이걸 모르니까요. 목사님 뭐 전도만 하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입니까? 후손에게 우리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되어지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겪어보지도 못했던 것 같은 숨겨져 있는 이 문제가 전부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임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놓치고 노예된 것처럼, 노예처럼 인생을 또 살아가요. 주권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자녀들이 전부 세상의 포로 돼버려요. 세상의 속국 돼버려요. 이 재앙과 저주, 사람의 힘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맞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만들어낸 게 그게 뭡니까? 종교 아닙니까?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공부하고 뭔가 특별한 지식을 깨닫고 해결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이요. 절대 인간의 선 누더기와 더러운 누더기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 그 방법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아무리 높은 깊은 도를 깨달아도 여러분 세상의 초등 학문에 불과해요. 인간이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참, 요즘 대국을 펼치더라고, 대국을.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아이, 보는데 짜증나려고 그러더라고. 막 내 마음속에 속도 상하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우리 수가 하나님의 수에 미칠 수 없습니다. 맞죠? 자, 누가 뭐래도 알파고는 사람이 만든 건데, 앞으로요, 많은 시대적인 그거 하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요, 앞으로 옵니다. 로봇가 인간 대신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씩 하나씩 사람이 해야 될 업무와 일들을 없애버릴 겁니다. 그럼 뭐요? 세상에 돈 벌지 못해서 이제는 무너져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많이 생기겠죠. 여러분, 어쩌든 자 보세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수를 가지고는 하나님 못 찾아갑니다. 사람의 수, 그게 종교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바둑을 두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쓰죠. 신의 한 수, 이렇게. 하나님의 한 수가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한 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만 모르고 다른 걸 자꾸 해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인생의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저주지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찾아와 주셨어요. 아멘.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요? 저기가 해방이 아니고 구원, 여기서부터 가야 되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람의 방법 가지고는 죄 문제를 해결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 줄 압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끝내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구약의 뭐요?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뤘는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참 제사장이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리고 죽고 끝나버렸으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왜 부활하셨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을 이길 수 있어야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질 거 아닙니까?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영혼, 사단보다 강해야 우리에게서 그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져낼 거 아니요. 이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마귀가요 얼마나 사기꾼인지 진짜 알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저주 재앙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해버릴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걸 주는 존재라. 이게 보니까 뭐냐? 딱 하나님만 모르게요. 나, 육신, 세상 요거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 이것만으로도 행복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참 왕이 되신 겁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꾸 예수하고 이렇게 그리스도 떨어뜨려 놨더니 어떤 성도는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다른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예수는 구원자라는 예수님의 이름이라.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신 거냐? 오신 것은 하나님 떠나 인간이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 떠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선지자의 일을 이루셨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참 왕의 일을 이루신 분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분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는 뭐요? 우리 안에 믿을 때 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뭐가 성취되느냐? 임마누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 예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고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아멘. 이 사실을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으면 된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걸 믿으면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이 성취되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는 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이제는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누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면 나머지가 다 따라오는 응답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계심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구원의 길을 지금껏 또 하냐? 우리가 이거 다 알면 안 해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안 해도 된다는 착각에 빠지면 큰일 난다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멀어지고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빠져버리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조용히 어디로요? 우리는 예체질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과
이 생활이 따로따로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근데 삶은 어디서 살아요? 불신자 상태 속에서 살아. 그래서 뭐가 안 되느냐?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 가능의 자리에 분명히 우리가 서 있는 게 맞아요. 신분도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이 절대 가능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뭐요? 늘 삶 속에 불가능의 열매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맺어지고 있어요. 왜요? 아직도 우리의 삶이 여기 있어요. 예배보다 세상에서 육신의 생활하고 노는 게 가까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오직 복음보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훨씬 가까워요. 하루 24시간을 돌아보고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나의 삶에 이게 실제로 누려지고 내 삶에 해방, 구원, 승리의 열매가 계속 맺어집니까? 여기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실제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사실 이제 우리 상태가 요 상태가 됐거든요.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데 이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상태가 됐거든요. 맞죠? 근데도 아직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회복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잘못된 각인, 뿌리, 이 체질이 아직도 뭐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힌 체질, 이게 사단이 계속 영향을 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잘 안 되죠. 우리 범수 오늘 새벽 예배 나온 유일한 렘넌트, 우리 동거이 빼고. 우리 범수 그리스도 들으니까 잠 올라 그래? 아니야? 이 아이들 속에 그리스도, 왜 예수는 그리스도인지가 이 렘넌트들에게 진짜 이게 바르게 전달되고 심어지지 않으면 또 이 문제 또 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역사고 이게 지금까지 시대적인 문제의 역사들입니다. 나는 안다 이건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 자녀가 이걸 알 때까지 생을 걸고 그리스도 심어야 돼요. 나는 이제 아니가. 우리 교회에 오는 새 가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창대교회에 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만남이 되어져야 돼요. 목사님 저는 빠질랍니다. 할 수 없습니다만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진리요, 답이요, 비밀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성경에서 다른 걸 얻기를 원해. 뭐요? 복 받기를 원해요.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걸 더 원해요. 여러분, 육신이 잘 되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 되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습니다. 이거 누리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는 여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못하기 때문에 요거 하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뭐요? 내 신앙과 내 삶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돼. 너무나 우리 삶이 여기에 가까워요. 너무나 우리 삶이 이 불신자 상태의 삶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 21가지, 특별히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21가지의 비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느냐?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있던 이 지난날의 모든 것이 이제는 뭐가 되어지느냐? 이제 발판으로 놓아지는 응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당연히 이 일에 뭐가 되어져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은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도 불신앙에 붙잡히고 아직도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면서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 불신앙의 종로로 가고 있는 성도들을 깨워내는 말씀 제자가 되라.
모든 뭘요 제거하라? 불신앙 제거해라. 어떻게 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예수만 알고 자꾸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알지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 살려내는 무슨 제자? 말씀 제자. 그리고 아직도 복음 몰라서 현장에서 죽어가는, 이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전도 제자. 현장에 사탄의 기지, 불신자의 영혼이 사탄의 기지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조직이 사탄의 기지입니다. 실제로 지금 하나님 없는 세상의 정치, 경제 조직, 이게 경제 시스템, 이게 전부 뭡니까? 사탄이 이용해 먹고 있는 불신자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문화의 흐름, 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전도 선교 붙잡으세요.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부터 직장 가지 말고, 오늘부터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증거하기 위해서 직장 가는 성도들 되십시오. 아멘. 우리 또 한 주간 그렇게 삽시다. 이걸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요? 이 인생의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서 뭘 회복하는 사람 되는 거요? 복음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뭘 회복하는 거요? 복음 회복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21가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을요 내 걸로 싹 누리고 살아가는, 그게 지금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말씀 제자, 전도제자. 아멘. 오늘 구원의 길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한테 뭐 필요 없는 거다 이래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은 성도한테요 반드시 이거 전달해서요 그리스도 각인시키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답줘야 됩니다. 아멘.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여러분요 그리스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왜요? 그리스도를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사단에게 밥되는 거, 사단의 종 노릇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는 중에 특명을 하사받았다니까. 창대교회 성도들부터 영접시켜라. 뭐 목사님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 한 사람은 정말로 복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정말로 바르게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해야 실제로 한 성도 한 성도가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으로 역사하는, 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전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진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가 또 누려지도록. 아멘. 다음 주는 또 최고의 예배가 될 거고, 모든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누려지는데, 오늘 또 특별히 하나님 이 구원의 길 말씀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해답으로, 복음으로 진짜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시간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그저 지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혼동공허 흑암의 영으로 역사하며 잡혀있음에도 잡힌 줄도 모르고 무너져가는 저 현장과 세상을 살리며 순간순간 나 자신의 상태마저도 그 세상의 불신자 상태 속에 빠져 있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무감각하게 속이는 더러운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관념적으로 아는 신앙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고백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능력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